하는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사단이 맥을 못 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와서 자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물은 그래서 이 세례의 모형입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모형으로 요단강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다른 도표가 하나 또 있어요. 요단강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전부 집약해서 하나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또 그거를 소개할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불기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불기둥. 이 불기둥이 뭡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아예 소각해서 소멸해버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로 불의한 것들을 죄를 갖다가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려면 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 이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역할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불기둥도 역시 세례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수장되죠? 이 수장되면 무슨 의미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면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다가 심판을 받아서 죄를 태우고 더러운 것을 태우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세례, 불기둥 역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세례의 모형이에요. 불로 죽이고 불로 싹 태워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로 싹 태우고 그 다음에 두 딸과 롯이 그 성을 빠져나간 것은 그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휴거가 되잖아요. 휴거가 그때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계시록 4장에서 뭐 휴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슨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매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휴거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니까 휴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휴거가 있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불기둥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역시도 세례의 모형이에요. 8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세례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 말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아유 나는 율법 앞에서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의 모형입니다. 세례의 모형. 죽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갈 이야기 나오고 또 누구 이야기 나와요? 사라 이야기? 네?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갈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어 쫓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갈은 율법으로 비유한 여자예요. 그 여인은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은 율법을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죽고 그리고 제사법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단회적이에요. 그 제사법은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법이고 예배의 법이고 사랑의 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 열매들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세례의 모형입니다. 율법 앞에서 죽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나는 것, 사랑의 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8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열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령법으로다가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7장 말씀에 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율법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도, 그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달력,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례의 모형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세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게 8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와서 앉아 계시니까 얼른 내려가야지.